우리가 지난 몇 주간 걸쳐서 열정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묵상했죠. 오늘이 이제 9번째 마지막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불타는 열정으로 주님을 갈망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불타는 열정으로 주님을 갈망하자. 그리고 이제 말씀, 열정적인 말씀 생활, 열정적인 기도 생활, 열정적인 예배 생활, 그리고 열정적인 헌신, 그리고 열정적인 사랑, 그리고 열정적인 천국 사모, 이렇게 묵상하고 결단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 열정적 신앙생활의 절정,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다시 오심과 그리고 그 다시 오신 주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우리의 열정의 제일 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그 주님이 완성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 개인의 인생에서, 우리 각자 개인의 인생에서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어떤 정점이라면, 교회 공동체가 기다릴 그 기다림의 정점은 바로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열정적으로 갈망하고 사모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그 첫 번째는요, 확고한 믿음이에요.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갈망하는 데 있어서의 그 첫 번째는 확고한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고난과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재림의 약속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에 대한 그 기다림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뭐 오시려나 이루어지려나 이게 아니라 확고하게 사실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은 우리 사도들이 주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고 그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믿음으로 받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백하지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고백하지요. 부활을 고백하지요. 승천을 고백하지요.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 그것도 똑같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확증해 줬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했고, 사도들이 기다렸고, 우리들에게도 믿고 기다리도록 권면했던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인자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확증했죠.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주님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생애, 그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내용들은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들이다. 주님이 재림을 통해 다 완성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실 때에는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오시겠다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마무리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어떤 일들을 마무리 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주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최후의 심판 이렇게 부르죠. 이 심판을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의지이시고요. 주님의 의지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이죠. 그리고 주님의 계획, 플랜이에요. 이 심판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도요, 종말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참 요즘 들어서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자연적인 지구의 종말을 많이 걱정하죠. 최근에 그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그 하와이 마이우 섬인가요? 또 불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화재가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늘이 새파랗고 그쪽에 바다가 얼마나 파래요. 근데 도시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또 불이 다시 또 발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자꾸 재해들이 일어나죠. 유럽 얼마나 더웠습니까? 우리나라도 금년에 무척 더웠죠. 홍수, 이 천재지변들, 또 전염병, 저희의 시대에 전 세계를 휩쓴 전염병을 우리가 경험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전염병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연이은 전쟁의 상황들, 끝나지 않는 전쟁들, 그리고 핵의 위험들,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지구의 종말을 걱정하고 경종을 울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 종말을 막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 종말에 있어서, 지구 종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천재지변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 왜냐하면 주님은 재림과 함께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세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지구의 종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기다리라 강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켰고 사명을 완수했던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보시면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부활, 그때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겠죠.
우리는 그래서 뭐 휴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려 올라간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 있다면 부활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부활과 영생을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죽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확신했던 거예요. 열정적으로 기다렸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과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열정적으로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열정적으로 이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신앙은 분별과 준비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확고한 믿음이었죠. 두 번째는 분별과 준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분별과 준비. 그렇습니다. 분별과 준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의 관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느냐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요?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요?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거였어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를 어떻게 좀 무찌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하고 회복되고 세상을 다스릴 그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기대했죠. 그게 역사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자주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냐, 이걸 자꾸 물었고, 그러면서 그 나라가 예수님 때 회복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그럴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좀 요직에 앉혀달라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앉혀달라고 요청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를 동원해가지고 그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요직에 좀 앉혀달라고 그렇게까지 부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곧 승천하실 텐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입니까? 이것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까? 이제 부활하신 거 보니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인자도 모른다. 인자 당신도 모른다는 거죠.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것은 봉인돼 있다. 봉인돼 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분별해야 되고 그 징조를 보고 분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계실 때, 그래서 그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징조를 잘 봐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에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 모든 일들을 쭉 좀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와 교회가 모진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랑이 식어갈 것이고 불법이 세상에 횡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시기에 대한 사인을 주셨는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주님이 보여주신 징조 가운데 시기를 그래도 언제쯤일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재림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준비해야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는 그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에게는 도둑과 같이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도둑처럼 오지 않을 겁니다. 열정적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상황을 늘 살피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가짐, 그 태도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신학교 시험 볼 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저 중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안식월로 제주도 내려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지그시 앉아서 제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시는데, 그 왠지 좀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그때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신대원에. 저희가 이제 신대원 시험을 처음 보는데, 제가 첫 번째 시험 날짜에 준비가 좀 미흡했어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준비가 미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 시험 보면 좀 이게 자신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 장신대 신대원 시험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랬는데 그때 학교에 무슨 사태가 났어요. 학교 이전 때문에 데모가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신대원 시험이 꽤 연기가 됐어요. 꽤. 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연기된 시간에 미흡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었어요. 와, 야, 이제는 시험 보면 될 것 같아. 합격할 것 같아. 그날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이제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준비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징조를 분별하라는 게 지금이 그때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징조를 분별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유혹이 다가오냐면 지금이 그때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다가와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하고 비슷하거든.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천재지변, 뭐 자기가 우리나라에 그리스도만 해도 한 30명 된다면서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만?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니고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렇죠?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주님 언제 오신다고 때와 시까지 얘기했습니까? 망언을 했잖아요. 언제 오신다, 몇 날 몇 시에 온다. 우리나라도 그랬었어요. 혹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담이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의 약자가 담이에요. 담이 선교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이 다미가요,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언제, 몇 날, 몇 시 이렇게 딱. 근데 이게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날 딱 됐는데요. 그 시간이 됐는데 그때가 이제 자정, 왜 하필이면 자정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정인지 뭐 11시인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때 그 자정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11시 59분 56초 57초 8초 그리고 9초 땡 되면 바로 앵커가 딱 나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자정 뉴스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딱 멘트를 시작하잖아요. 그때 멘트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땡 됐는데 앵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공영방송의 뉴스 멘트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회적으로 그게 시끄러웠는지 알 수 있죠.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다미는 그 시기, 그날에 온다고 생각하고 모여가지고 흰 옷 입고 한 군데 모여서 막 예배하고 갈망하면서 주님 막 기다리고, 근데 교인들은 올까봐 두려워서 오히려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님 그날 오시면 어떡하죠? 애들이. 근데 제가 있었던 교회에 발칵 뒤집어진 이유가 그 다미 선교회 그때 그 사람이 이장님인가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비서로 일을 했던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시간에 청년부하고 고등부를, 대학부하고 고등부를 이분이 맡아서 지도에 교사를 했는데 공과 공부하는 시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언제 오신다 주님. 그러면서 교회가 막 발칵 뒤집어졌죠. 발칵 뒤집어졌죠. 시끄러웠죠 아주.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그날 오신다는데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아니 오시면 오는 거지 뭘 어떻게 해. 그 다들 오실까봐 두려운 거야. 그 사람들은 막 기다리는데, 이단은 기다리는데 우리는 오히려 올까봐.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래서 안 오신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언제든지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1년 365일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10년 100년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그럼 그날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오시는데 그날은 안 오신다. 그날 빼고 오신다 그랬어요 제가. 왜? 천기가 누설된 날. 주님이 분명히 때와시는 알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안다고 확증한 날이잖아요. 그날 오시면 그게 주님의 신실하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날 빼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날 빼고 오신다. 그날 빼고 오신다. 그런 유혹들을 받아요. 요즘도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 자연재해,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나 상황들을 보면서 자꾸 사람들이 주님 얼마 안 남았다, 곧 오신다,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이런 말세라는 얘기가요, 교회 초대 교회 때부터 있어왔던 얘기예요. 이런 역사 속에요, 말세의 징조는 계속해서 똑같이 있어왔어요. 지금보다 더한 자연재해도 있었고요. 지금보다 더한 전염병도 있었고요. 지금보다 더한 전쟁도 있었어요. 항상 반복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나사를 돌리면 나사가 반복되면서 앞으로 가서 박히듯이 이게 반복되면서 주님의 때를 향해 가는 거죠. 물론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시면 너무 좋지요. 좋으시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좋으시죠? 영 대답이 예. 하지만 여러분, 나의 그 바램 때문에 종말을 우리 시대로 앞당길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때를 분별하라는 의미는 역사 속에 이런
상황들이, 주님의 때를 기다릴 만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므로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고 만족하고 살지 말고 그러다가 인생의 끝을 맞이하지 말고,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 속에 언젠가 주님이 반드시 오시니까 주님의 완성과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적 신앙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간에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징조를 바라보며 경성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때와 시는 몰라요. 사탄의 전략은 항상 거짓말 전략이잖아요. 사탄은 거짓의 왕이잖아요. 사탄의 전략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치기 소년 전략이다. 그 늑대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다 보니 나중에 진짜 늑대가 올 때는 안 믿잖아요. 언제 주님 오신다, 언제 주님 오신다, 언제 주님 오신다 계속 이야기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긴 해? 안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주님은 오세요. 반드시 오세요. 때와 시를 모를 뿐이지. 중요한 건 종말적 신앙으로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언제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언제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미대상 종족, 복음의 대상조차 돼보지 않은 종족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미식별 종족들도 있고요. 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이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주제인데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증인의 삶. 거룩한 증인의 삶.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이 준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어둠, 곧 방탕함에 취하지 않는 것이다. 그 방탕함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5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제야 끝이 오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림을 열망하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앞당길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 오심을. 그러면서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재림을 강조하고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 다시 오신대.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한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다시 오시는데 일은 해서 뭐해? 그래서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집 가서 얻어먹고 저 집 가서 얻어먹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거예요. 그 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한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최근에 저희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일 하나를 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청소관리 아주머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분리수거, 이렇게 다 클린하우스에서 분리수거하면 그분이 다 따로 또 한 번 분리수거 다 하시는 분리수거 하는 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현관 청소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잡초도 또 뽑으시고, 일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지금 계시는 아파트 아주머님, 그 아주머님 바로 전에 계셨던 아주머님이 엄청 무서운 분이었어요. 이분은요, 막 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분리수거를 잘 안 하면 다시 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뭐 욕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면 더 큰 소리로, 아파트 주민이 지나가면 막 큰 소리로 막 하고 들으라고. 그래서 그 아줌마 계시면 돌아가요,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저희 집 앞에 클린하우스가 있거든요, 바로. 저희 현관 앞에. 거기 지나갔는데 그 아줌마 계실까봐. 나중에는 이제 그 아주머니에게 이제 뭐 과일도 막 갖다 드리고, 뭐 제가 이제 막, 뇌물을 막 썼죠. 나중에는 웃으시더라고. 저거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아주머니도 웃을 줄 아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이제 불평하고 뭐 무서운 아줌마였는데 어느 순간에 아주머니 바뀌었어요. 근데 새로 아줌마가 오셨는데 겸손하시고 성실하시고 과묵하시고 일을 너무나 잘하세요. 제가 딱 보니까 성도야. 성도처럼 보여요, 정말. 너무.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도 여보, 저분 크리스찬 같아. 꼭 그런 것 같아. 몇 번을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벌써 아우라가 달라요, 벌써. 예. 성도로서의 그 삶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 오는 날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풀을 뽑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주머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고, 아니 비가 오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데 왜 풀을 뽑으세요? 그랬더니 비 오는 날에 풀을 뽑아야 잘 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아주머님 크리스찬이세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이시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셔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행이다. 그래서 왜요? 목사님 어느 교회세요?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랬더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왜요 목사님? 그래. 아니 근데 일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신실하시고 너무 품격 있으시고 너무 훌륭하셔서 제가 이분은 분명히 성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봐주셔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강화도에서 믿는 성도님이세요. 제주살이를 하러 오신 거예요. 오셔서 여기서 이제 직장을 구하신 거죠. 그런데 제주살이가 쉽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파트 관리를 청소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잘하시는데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이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다 도시에만 살아가지고 풀이 뭔지 잡초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 이렇게 그걸 뽑는데 누가 지나가더니 풀인지 잡초인지도 구별 못하는 걸 갖다가 이 관리 이걸로 시켰다고 뭐라고 그러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잘 뽑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어요. 제가 아파트 주차 관리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더워서 좀 쉬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차 이 규정을 위반한 거 있으면 제가 가서 이렇게 스티커 차에다 딱 붙여요. 이렇게. 그 규정이 다 있어요. 우리가 사인한. 그거대로 세우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해요. 아이고, 그거 하고 나면요, 꼭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그 민원이 생겼는데요. 저저 하면서 고소하겠답니다. 고발하겠답니다. 기물훼손죄로 막 그러지. 예. 그래서 또 제가 다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앞으로 좀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얘기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풀어져요. 고발은 무슨. 다 풀어지는데, 그러면서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아파트 주차하면서 이런 민원도 생기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힘내시고 하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네, 제가 컬컬하면 제가 새벽기도 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분이 성도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딱 들어맞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너무 좋아요. 벌써 이분의 삶에서 이 성도로서의 뭐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어떤 격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를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불타는 열정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열정으로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천국 사모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타는 열정을 일으켜 주시고 그 열정으로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천국 사모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